지금 이 영상 강의는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지금 지난 몇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몇 사람들의 신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은 기독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다시 그려야 된다. Reimagining God. 로이드 기어링의 이야기, 단 큐핏의 이야기, 또 해방신학자들, 여성신학자들, 환경론자들, 하나님 이름을 다시 그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을 다시 그리는 작업이 기독교의 본질 핵심이 아니고, 저는 기독교의 중심, 핵심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신은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살리고 싶다면 예수님을 다시 잘 그리는 것이 출발점이고 또한 목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절대다수가 모태신앙인들입니다. 그분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인 안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기독교 바깥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때부터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10년 이상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기독론 조직신학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남은 과제, 기독교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다시 그리는 작업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하여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확신하는 바입니다. 예수 다시 그리기. 말은 쉽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가 몇 권이 있나요? 4권이죠. 도마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5권이죠. 휴복음, 원복음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복음서가 6권이죠. 가룟 유다 복음, 마리아 복음,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사실은 복음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통상 우리는 요한복음이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은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학적인 장르, 영역으로 보면 예수님 생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를 뿐입니다. 자, 4복음서, 제5복음서, 원복음서 6권이죠. 베드로, 가룟 유다, 마리아 등등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만 해도 10권 충분히 됩니다. 자, 거기에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이미 그리고 있습니다. 너 무엄하게 예수님을 다시 그려?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의 기록자들이 이미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옳은 길을 갔다고 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에 대한 독특한 서로 다른 이미지, 그림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개의 그림 중에서 하나를 더 첨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자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10개의 다른 그림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11번째 그림, 12번째 그림, 여러분의 공동체와 저의 공동체가 그려나가는 것이 책임입니다. 서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본격적으로 예수님 다시 그리기를 출발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죠. 피 흘리고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웃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다. 너희는 이것을 기뻐하라. 인생이 언제 울어야 될지, 언제 웃어야 될지, 어떤 경우에 웃어야 될지, 기뻐해야 될지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왼쪽에 있는 예수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찬양의 대상이지만 삶의 모델, 모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웃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웃는 예수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여기저기 나타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내 안에 가득한 기쁨을 남기노라.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왜 그걸로 기뻐하느냐? 이걸로 기뻐해라. 언제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를 누가복음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99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이방인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과 함께 앉아서 정답게 이야기하는 잔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 잔치하는 예수님, 웃는 예수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전시해 놓고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보다는 이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꿈꾸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왼쪽에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능히 쫓아갈 수도 있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입니다. 왼쪽에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죠.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것이 저의 한결같은 고집이고 주장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원수 사랑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원수 사랑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왼쪽에 있는 책은 예수 세미나 로버트 펑크가 하신 말씀이고 오른쪽에는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도마복음서 같은 마하마디 문서를 해독한 저명한 신약 고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원전 배경을 연구하는 데 탁월한 공헌을 세운 클레몬티의 제임스 로빈슨 교수입니다. 이 두 분들은 사실은 한때 같은 학교에 있었지만 학파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두 분들의 공통된 견해는 원수 사랑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복음서인데 목사님들이 혹시 제 강의를 듣는다면 복음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 세미나가 편찬한 두 권의 책 Five Gospel과 예수님의 True Act,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50여 명의 학자들과 100여 명의 평신도들이 합의하여 편찬해낸 두 권의 책을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티칭, 가르침, 말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Five Gospel을 여러분 앞에 컷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파이브 고스펠, 예수 세미나가 발간해낸 책에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서가 몇 개예요? 파이브 고스펠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도마 복음서 이 5개의 알려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남아있는 5권의 복음서, 단편이 아닌 5권의 복음서를 놓고 그룹으로 연구한 건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원수 사랑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 두 곳에서만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반수로 따지자면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아니죠. 자, 파이브 고스펠, 이 예수 세미나 그룹의 학자들이 150여 명의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연구하면서 읽었던 복음서가 5권입니다. 5권 중에서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2곳밖에 없습니다. 원수 사랑, 저는 많이 생각해 봤는데 하고 싶지도 않고 하기 싫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원수가 없나요? 행운아이십니다. 원수 사랑이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냐? 성서,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기독교 학자들 절대 다수가 원수 사랑을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라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오복음서 중에서 원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2권입니다. 3권은 모르는 이야기고 2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수결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원수 사랑은 다수결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핵심, 귀에 남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제가 틀렸나요? 그렇지만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의 원수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 교회에 오늘 나가셨다면 모르지만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 나가시고 세례를 받으신 분에 한하여 제가 물어봅니다. 세례도 안 받으신 초신자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원수 사랑 알고 있었나요? 예수님이 원수 사랑을 강조하셨다. 그 대표적인 신뢰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원수와 같은 이방인, 한국인으로 따지면 친일파 혹은 일본 사람이 쓰러져가는 한국 사람을 고쳐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원수 사랑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비유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모르는가요?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몰랐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2번째, 알기는 했지만 실천하려고 진지하게 애써본 적이 없나요? 성서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늘을 봐라. 하늘은 해와 비를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내리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의 표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듣기는 했지만 교회에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진지하게 애써 본 적이 없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자들의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원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들입니다. 저의 스승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눈 똑바로 뜨고 뒤에서 비수로 혹은 발밑에다가 함정을 파고 저를 매장시켰습니다. 성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지만 어느 날 접었습니다. 나에게는 해당이 없다. 왜냐하면 만날 일이 없고 그들은 저를 추방시켜 버렸기 때문에 원수 사랑은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이런 수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원수가 늘 만날 수 있는 가끔씩은 만날 수밖에 없는 동족들 생각을 달리하는 한때 식구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을까 많이 생각하다가 이민 생활에 지쳐서 원수들과 만날 일도 없고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나기도 했고 그래서 원수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예수 다시 그리기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딱 부닥치는 문제가 예수님의 사상, 가르침의 핵심은 원수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가 성서학자들의 책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열받은 상태에서 원수 사랑에 대한 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모르나요? 죄가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악하고 게으른 집단에 여러분은 속해 있습니다. 잘 알지만 그거 실천하면 죽지요. 그래서 내용을 싹 바꿨나요? 예를 들면 김홍도 목사라는 사람의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야. 그러면 교인들이 죽여 그럽니다. 저 사람은 우리의 적이야.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야. 예수님 말합니다. 사랑해야 돼. 하늘처럼 품어야 돼. 그러나 사탄이야. 사탄의 자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를 안매장시킨 선생님들, 친구를 저놈들은 사탄이야. 그러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사탄을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친구, 같은 교단 사람을, 같은 크리스찬을 사탄의 자식이라고 레이블을 딱 붙입니다. 렛대리를 딱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사랑의 의미에서 벗어납니다. 요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이사야서, 구약성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까만 것을 하얗다 그리고 해가 났는데 비가 온다 그리고 정의를 보고 불의라 그리고 추한 것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는 이런 사람들에게 앞뒤를 바꾸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재앙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권 영역에서 벗어났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그 교회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거기에 있다면 재앙이 여러분에게도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자, 예수 다시 그리기가 기독교 바로잡기의 핵심이고 참새 예수를 하는 저의 유튜브 강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그린다. 저는 그 학파입니다. Reimagining of Jesus. Reimagining of God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그리자라는 건데, 저는 평소에는 별로 안 좋아하는 데이빗 비빈이라는 한 유대인 평신도 신학자의 책을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인데요,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데이빗 비빈이라는 사람이 미국 유대인입니다. 이 미국 유대인이 복음서를 연구하는 아마추어 학자입니다. 신학자로 정평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을 목사님들도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쓴 신약 성서에 관한 글은 목사님들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미국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크라이스트 킬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 미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을 보고 그렇게 레이블, 딱지를 붙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유대인들 중에서 뜻있는 학자들은 기독교 학교를 나와가지고 신약학 교수가 돼서 이 부분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크라이스트 킬러, 그리스도 살인자가 아니야 라는 변명을 하기 위하여 앞에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핵심은 예수님은 모범적인 유대인이다 라는 거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잘 지킨 유대인이다 라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사형틀이 아니라 로마의 사형틀이다. 따라서 유대인들, 당국자들, 소수의 당국자들과 갈등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다, 로마 황제다. 이런 것이 신약 성서를 보는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책, 유대인으로 눈으로 본 예수, 이런 책은 조심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함부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특정 대목에서는 데이빗 비비안의 통찰력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공감합니다. 제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였느냐? 어떤 경우에도 아멘, 침묵으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당해야 되느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야 되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달라는 대로 다 줄 뿐만 아니라 더 주는 무저항의 극단적인 평화주의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냐? 이것이 데이빗 비비안의 질문이고, 예수님은 평화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게 그의 답이에요.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데이빗 비비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악에 맞서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했지, 악을 보고 침묵하라, 악이 계속 악행을 저지르도록 방관하고 있어라, 이런 나이브한 소박한 평화주의자는 예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비비안이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자기 방어를 준비하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니라. 누가복음 22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냐? 아닙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지, 강도가 쳐들어와서
나와 내 가족을 위협한다면 강도를 죽이는 것이 살인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명백한 유대인 데이빗 비비안의 해석입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LA에서 세월을 많이 보내면서 한국에 있었더라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유대인과 대화를 해봤고 유대인들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LA에서 한 이민 목회의 큰 공헌입니다. 유대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팔뚝에 히틀러의 지문, 이 문신이 타투가 남아있는 이 제수 번호가 팔을 보여주더라고요. 제수 번호가 남아있는 유대인 부부를 모셔다가 1시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듣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히틀러고 이게 히틀러 가스실이에요. 가스실에 들어가면 스위치를 딱 틉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10분을 못 견디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그 유대인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팔뚝을 걷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문신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독일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히틀러라는 말을 쓰지도 않았어요. 독일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독일 사람? 생각만 해도 겁이 납니다. 생각만 해도 겁이 나는데 독일 사람을 사랑한다? 내 사전에 그런 말은 없다. 그런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다리입니다. 이쪽 강둑에서 이쪽 강둑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조직신학의 다리입니다. 이 조직신학 다리인데 이 다리에는 교각이 3개가 있죠. 옛날에는 2개밖에 없었어요. 일관성과 상관성. 해방신학이 1970년 이후에 새로운 교각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것이 결과 열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다리는 일관성입니다. 이제 일관성은 원수사랑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일관성은 포기해야 됩니다. 복음서가 5권인데 이 오복음서 책에 보면 복음서가 5개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함께 펴놓고 읽는데 5권의 책 중에서 원수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3곳은 원수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관성을 고집한다면 원수사랑의 이야기는 없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기준으로 기독교 신학은 토대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일관성이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찾아가고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상에 근거를 두면 기독교 신학이 충분한 토대를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관성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복음서에 근거를 두기.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조용기 목사님은 복음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니다. 어떤 사람이 바울 서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면 좋기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겠죠.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런 겁니다. 교각 2번째가 상관성인데 원수 사랑을 손양원 목사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해요. 유대인도 안 합니다. 저는 안 해요. 생각만 해도 겁이 납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더러 일어나고 있고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내가 원수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다시 품는다. 그 결과가 누구에게 좋을까요? 저에게 좋을까요? 저를 괴롭힌 그놈들한테 좋을까요?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제국주의와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친일파를 용서한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한때 가족이었던, 한때 우리나라에 거주했던 일본 제국과 친일파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누구에게 좋을까요, 그게?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남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지요.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이,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것이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는 거죠. 용서하라. 안 되면 잊어버려라. 원수 사랑, 그거 한다면 누가 좋을까요? 제 자신에게 좋을까요? 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더 팽창할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 하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이 각자 결정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복음서 5권 중에 2권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 그런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고 이기심의 완성과 승화가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정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너무 어려웠나요?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그려야 되고 예수님의 사상의 핵심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걸림돌이 되는 원수 사랑을 어떻게 소화할 거냐,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